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한 주간을 보내자고 그렇게 서로 다짐했는데 얼마나 또 그 다짐한 바대로 여러분 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가능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나름대로는 좀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을 시키거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인 어떤 부분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살아서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그리고 땡입니다. 또나 개나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뭔가 특별한 뉴스가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죽고 난 뒤에서부터는 우리의 구원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죠. 굉장히 알쏭달쏭하고요. 구원 뭔가 그냥 생각하면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형 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죽은 내 몸이 가까운 어떤 미래 아니면 먼 어떤 미래의 시점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고 받은 이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 안에 있는 엄청난 영광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완성이 아직 안 됐다는 게 언제까지?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 다 죽잖아요. 죽어서 구원받아 천당 가지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직 몸이 부활을 해야 몸하고 영이 다 구원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이분의 영이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을 다시 살릴 것에 대해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우리 몸이 다 썩어지잖아요. 이 썩어진 몸이 다시 다 모여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 초는 처음 초자, 처음 임하셨고 재림 다시 제자, 다시 오십니다. 초림이 분명하잖아요. 재림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온다. 이런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때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사건이 그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그런 책 중에 한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의 몸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네 가지로 선명하게 비교하면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지금의 몸하고 나중에 죽어서 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킨 우리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연속성이 있고 어떤 불연속성이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는 보세요. 부활의 몸은 어떤가 하면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현재의 몸은 썩잖아요. 썩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몸은 죽어요. 아무리 불로 처먹고 산삼 혼자 가만히 드셔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썩어집니다. 그게 우리 현재의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15장 쭉 내려가시면 53절과 5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3절로 55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지금 우리 몸은 사망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박치게 버리면 우리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뭐 아무리 건강해도 사망이 와서 막 그대로 그냥 쏴버리면 다 자빠지고 바로 사망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제가 아시는 멀쩡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하나 잘못 먹고 그날 드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60 좀 넘으셨는데. 예. 부인은 조금 먹어서 마비만 되고 겨우 살았고, 예. 그분은 그걸 좀 많이 드셔가지고 좋은 거라고 먹었어요. 좋은 거라고 드셨는데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독이 있어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사망해버렸어요.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사망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육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자다가 심장 멈추면 끝나요.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할 몸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죽잖아요. 우리는 너무 힘들면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가 새로 이렇게 부활한 몸은 자살도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렇게 된다. 두 번째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재 몸은 비천하고 욕되지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굉장히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욕된 몸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이 육체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비천함을 당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먹는 거 먹는데 키가 1m밖에 안 자라. 어떤 사람은 먹으면 먹는 대로 너무 뚱뚱해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예. 어떤 사람은 몸이 막 기형이 돼갖고 손가락이 막 7, 8개가 나고 막. 예.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비주얼이 막 너무 못생겨가지고 막 성형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예. 너무 욕된 육체, 우리 욕된 육체. 하지만 부활의 몸은 그런 모든 욕된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수술 안 받으셔도 돼요. 그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장애로 부활되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몸이 기형인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보면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 몸은 너무 약하지요. 질그릇과 같아요. 예. 아무리 강해도 뭐 20대 30대는 막 몸이 막 강철 같아. 40, 50 돼봐요. 부딪히면 다 깨집니다. 60대 넘어지면 오라락 무너집니다. 70, 80 되면 그냥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몸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강철처럼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강해.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지금의 몸을 쓰러뜨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파워풀한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네 번째 대조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대조를 좀 축약해 놓은 거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뭡니까? 육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몸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의해서 지배가 돼요. 막 정신이 괴롭고 막 이러면은 내 삶이 힘들고 육체도 좀 막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막 내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이 살덩어리 그리고 우리의 정신 세계 이런 걸로 완전히 지배가 되어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겪어야 돼요. 예. 영광스러움을 받기도 하지만 욕됨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썩어지는 연약하고 욕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부활의 우리의 몸은 뭐냐? 영체다. 영의 몸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정신과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그 끝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통치하고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 존재에 대한 전체론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죽은 뒤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명확한 이 프레임, 틀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장래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아름답게 여러분이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존재에 대한 전체론적인 이 틀이 뭐냐?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믿는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죽는 순간 신자나 불신자나 몸은 똑같이 전부 다 어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부 다 자연사든지 공중 폭파든지 물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화장이 되든지 다 흙, 티끌, 더스트, 먼지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냐?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천국 또는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지옥과 음부라고 명명되는 그 고통의 장소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영혼, 안 믿는 자들의 영혼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육체는 아직 다 똑같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로 천국과 지옥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을 천국에 간 자들은 그 영이 확 누리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설레고 사랑하고, 지옥에서는 뭡니까?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서로 막 쌍욕하고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 막 영혼의 막 고통, 영혼의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막 골치 아파요, 머리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오신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잖아요. 다시 오십니다. 이때에 뭐냐?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세상에 먼지가 되어 흩었던 신자와 불신자의 그 사람들의 몸을 다시 딱 끌어모읍니다. 딱 끌어모아서 영혼과 연합을 시킵니다. 연합을 시켜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지금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몸으로 전부 다 부활을 시킵니다. 이거를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몸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자살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 몸을 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왜 재림해요? 심판하시려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 왜요? 인류가 시작되고 모든 인간들이 내린 선악과 선악의 건강한 판단들은 옳고 그런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내서 막 이겼다 졌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판사도 사람입니다. 판결 내릴 때 집에서 자기 와이프하고 시큰 싸우고 나온 판사는요, 성질 나서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판결 내립니다.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판사한테. 정확한 판단이 아니에요.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이 내린 그 판결이 그게 정확하겠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신자들은 영과 육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천국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은 영혼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있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영광스러운 그 기쁨과 그런 어떤 희열, 황홀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불못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불못. 거기는 몸과 영혼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혼만 고통당해요. 이제 몸까지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고 죽고 싶어도 자살이 불가능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신학적으로 대기 상태 또는 중간 상태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고 우리는 장로교인데 또 장로교는 교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최고로 꼽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네. 그 초대교회에 좀 지나서 여러 가지로 교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주의 종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수백 명들이 모여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요약을 해가지고 교리화시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지금까지 계속된 신앙 고백서 가운데 이걸 능가하는 고백서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거기 제32장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죽음 이후의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서술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육체는 사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불멸의 생존을 누리는 사람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곧장 되돌아간다. 이신칭의를 얻고 즉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성화된 영혼들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이들은 여기에서 광채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바란다. 그렇죠? 지금 죽어서 여러분이 천당 가신다면 육체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구속이 받을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대기 상태다. 중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악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이들은 여기서 큰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불신자들은 뭐예요? 심판,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초에서 우리 예수교 장로의 그 통합책이 있죠. 통합책의 신앙 고백서 제 10장에 또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 즉 재림의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하든 피하든 무조건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태어난 순서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흙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겨서 안식을 누리면서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자, 자는 자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것 같이 편한 안식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이, 즉 불신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 천사의 나팔 소리, 천사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강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불심판이란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노아의 가족 8명만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최후 날에는 불의 심판이 떨어져서 이 세상에 불에 타버리는, 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전부 타버릴 때 불 위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믿는 자들은 그 환난과 죽음에서 뭡니까? 면제가 되어서 하늘에서 주와 더불어서 항상 기뻐하는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죽는 순간에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판정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 영과 육이 완전하게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과 상급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사건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부활의 날에 최후의 심판의 판정을 받아서 불못으로 떨어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한 고통과 심판을 영원히 당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에 대한 모든 이 전체론적인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 가서 뭘 하도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 쭉 밑으로 내려오면 57절 5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들이 주님을 기쁘시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일한 대로 일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구원받아 천국에 계실 때는 영혼의 상급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급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방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예비 단계입니다. 예비 기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첫 번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서 다 땡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숭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자기의 물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핍박받고 환난받고 욕 얻어먹고 비난당하고 예수님 조롱당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구원은 똑같이 받지요. 그러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영광이 달라요.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영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여러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럽지요? 여러분, 천당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런 부러워하고 아쉬워하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믿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들하고, 세상 말로 막 뺀질뺀질 예수를 믿는 분들하고,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시죠. 여러분, 천국은 평등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더욱 힘쓰라고 바울은 그 세계를 가봤잖아요. 자기가 직접 성령에 의해서 그 길을 갔다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주의 날이, 즉 재림이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맨날 죄만 짓고 주님도 모르고 날 구하신 주님도 모르고 부자처럼, 나사로와 부자 알잖아요. 나사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자기의 재산 다 바치고, 그래서 거지가 되었어요. 욕당하고, 예수 믿다가 알거지 됐구나, 미친놈,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병 걸리고, 이 땅에서 온갖 수욕을 당했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거지가 됐지만, 부자는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즐겁게 하는 생을 살다가 눈 딱 감고 떴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베드로는 결혼도 한 사람이에요. 예. 그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 걸린 적 있잖아요. 제가 보면 열받아서 열병 걸린 것 같아요. 왜요? 가정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정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뭐 장모로서 그냥 자기 딸 생기가 열을 안 받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 주님이 곧 떠나셔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바로 재림의 날이죠. 세상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물로 여러분 노아 때는 세상을 새롭게 했어요.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900선 살 사람이 600, 400, 200, 100 막 출. 왜냐하면 노아 이전의 땅과 노아 이전의 하늘, 대기권이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어요. 이 새롭게 되어진 이 땅과 하늘이 예수님의 재림에 또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데 물이 아니라 불로 새롭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불못이 만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갖고 간다. 몸을 갖고 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관념적인 세상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어 가는 그 영혼이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발을 딛고 사는 땅이 진짜 땅이 있는, 진짜 만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존재에 이러한 종말적인 현실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셔야만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 건지가 결정이 되어지고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세계가 우리에게 직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너무 힘들어. 예수 믿어서 가난해지면 저주받은 것 같아.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면 나는 내 인생 불행해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해지고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나와서 충성 봉사해 보세요. 뼈만 대가 다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전기톱에 쏠릴 때 저는 막 할렐루야 했어요. 내가 주일하다가 전기톱에 손가락 날라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좀 미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애들 신발장 만들어주다가 전기톱에 쓰는 야 너 얼마나 축복이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실 상급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주실 은혜를 저는 믿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더 환난받고 어려워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챙겨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은 실제적인 분이고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계획한 만들어놓은 모든 세계는 현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팥없는 찐빵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팥없는 찐빵, 핵심 빠진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팥없는 찐빵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핵심 빠진 신앙, 공허한 신앙, 헛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몸이 부활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신천신지, 신천지 말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돌아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못의 세계가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의 생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 마음껏 사시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신 삶을 사는가 그렇게 사시다가 눈 감았다가 뜨셔서 주님 만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8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 이름을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데 내 이름은 싹 빠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주님 오실 때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우형아 우형아 라고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몸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야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하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땅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할렐루야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떠나간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출발과 과정과 종말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 몸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이 부활하여 참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참으로 100년이 되는 이 삶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때, 내가 눈을 떠 영혼으로 천국에 이르고 내 육체와 몸이 주님의 재림 앞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모두 다 누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 땅의 삶 이후에 되어지는 영원한 나의 삶이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